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아마 하여튼 일주일 동안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우리 찬양대가 아주 비장의 카드를 쓰셔갖고 마음이 굉장히 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주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생 전도사님들이죠, 젊은이들을 이제 만나서 수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종교교회 담임 목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생각보다 우리 종교교회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나서 또 집에 돌아와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생각이 났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기도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것인가, 아니면 다룰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세상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묵상하면서 이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표현한 말이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약고,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긴장감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여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나는 죽으러 가노라. 예루살렘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각오는, 예수님의 결단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혼란한 가운데 죽으러 간다. 저는 여기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으러 가노라. 이 땅에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이 땅에서 누군가 회개해야 한다면, 이 땅에서 누군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러면 과연 나는 죽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삶의 자치,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마치실 때쯤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예언의 말씀 따라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언처럼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각오가 남다릅니다. 자기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실력이 없으면 각오만 남습니다. 베드로에게 각오만 남는 일이 여기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력이란 무엇인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흑암이 편만하게 됩니다. 흑암이 이스라엘을 덮었죠. 그때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검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은 이런 어두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꼭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실력입니다. 만약 이 실력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이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 LA 근처의 한 작은 도시에 살 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 미국 생활에 처음으로 미국에 오셨어요. 정말 기다렸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특별한 일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아주 광활한 자연이 있던 옐로스톤 공원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리로는 우리나라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였어요. 많은 것들을 이제 거쳐가야 되죠. 가다가 유타라고 하는 한 줄을 지나가는데, 이 유타에는 몰몬교라고 하는 기독교 유사 종교의 본부가 있는 곳이 유타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주 세계적인 관광거리가 있어요. 유타의 몰몬교의 본부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 기억에 하얀색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시설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다 들리는 관광지예요. 우리가 경주 가면 불국사 구경하고, 속리산 가면 산만 구경합니까? 절도 구경하고, 그런 그 곳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십니다. 목사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건 당연해야 되겠죠. 목회자의 아내가 신앙이 참 좋으신 거 당연해야 되겠죠. 참 그 신앙이 좋으신 거 칭찬할 만합니다. 유타주 몰몬교 이제 본부교회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스위스에 사는 한 한국 교포 청년이 아마 휴학을 하고 왔던 모양이에요. 참 아주 여학생이었는데 아마 휴학을 하고 나서 자기가 몰몬교였나 보죠. 와서 한국말로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서 설명을 해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건 가짜야, 저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잣말인데 다들 들리는 혼잣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몰몬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나타나신 거예요. 인디언들 가운데다 나타나시고,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몰몬경입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 우리가 들으면 참 이해 안 될 말인데 이것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유타주에 몰려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마다 어머니가 가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이렇게 혼잣말로 말씀하시는데 다 들리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이드도 굉장히 당황하고, 어머니에게 제가 눈치 주면서 어머니, 나중에 이거는 저희끼리 얘기하시죠, 저희끼리 얘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어머니가 또 배반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이동을 하셔서 가이드가 설명하면 그건 가짜야,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간에 그냥 어머니 모시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맞춰주고 우리끼리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거기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융통성이 없으신 거예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어머니와 여행하지 않는다, 막 이런 결심을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여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본인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건 신앙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약과세요. 예수님이 더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더 융통성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상의 분위기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세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아주 싫어할 때에 그는 밤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의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 가면 해답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온 나이 많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당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까? 어머니 때 다시 들어간다는 대답은 니고데모의 정도의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나올 대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했든지 예수님께 그럼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 때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정말 황당한 이 대답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린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두 군데 이 표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편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교만하게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앉아서 그가 가졌던 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보실 때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청년이죠. 청년 때에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질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날 때쯤 이 청년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이든 노인에게는 다시 태어나야 돼.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팔고 거지처럼 나한테 와. 이것뿐만이 아니죠.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었을 때에 아침에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에게는 자, 그물과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당황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강절에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나는 당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내가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이, 소망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실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최고로 당혹스러웠던 장면은 저는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좋아해야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복된 일이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 천사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만나든지 삶에서 만나든지 어떤 형태로든 천사를 만나는 것이 너무 복되고 좋은 것은 분명해요.
실제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 정말 축복이 맞죠. 단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축복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의 딸이 들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것을 당연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오시면, 환영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이 축복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로 다가왔을까요? 막상 예수님을 만나면 당혹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여러분의 기다림 가운데에 당혹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데 왜 당혹스러워할까? 만약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당혹스러운 일로, 당황하는 일로 바뀌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놀랍기는 하지만 당혹스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과 약혼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똑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 그들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죠. 약혼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었어요. 약혼과 결혼 사이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과 순결이었어요. 그래서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에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를 유지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참모라면 하나님의 참모라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좀 세련된 방식으로 좀 하시죠. 제 생각에는 결혼을 좀 미리 시켜놓고,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결혼을 좀 시켜놓고 동정녀 상태를 유지해서 동정녀로 아기 낳게 하시면 마리아도 그냥 그 당시에 정말 그 위기 가운데 그런 이 가정에도 큰 위험이 없고 이 가정에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고 세상에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세련된 방식을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한 2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련된 방식을 생각하게 됐어요. 좀 세련되졌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을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음도 알긴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아는 것과 익숙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집 처녀가 동정녀로 아기를 낳는 것과 내 딸이 처녀로 아기를 낳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보면 익숙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익숙한 일이 아니라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일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이 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방식의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거나 최소한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방식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은 기다렸죠.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여호수아도 기다리고 선지자들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만약 기다리다 못 만났다 안 온 게 아닙니다. 내 방식만 기다리다 못 본 것이죠. 제가 쉬는 날에 한 분을 약속해서 저를 모르는 분인데 전화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쉬는 날이니까 복장을 좀 편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나서 모자를 쓰고 나갔어요.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혹시 어디쯤 오셨습니까? 한참 전에 와서 기다립니다 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저 뒤에 저기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왜 못 알아봤습니까? 뒤통수를 보면서 저기가 아니죠. 저는 그죠? 저는 소중하니까 저 사람이 전창희 목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고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도 있고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 은혜를 놓친 거예요. 부활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 옆에 있어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의 고백이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는 이 대강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지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상하게 보여도 당혹스러워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가치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누려지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알아야 돼요. 받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 받는 것을 받고 나서 당혹스럽죠.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적절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 부부가 보스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 가끔 이 동네를 지나가면 어느 집 앞에 가라지 세일이라고 써놓고 물건을 앞에 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창고, 대방출 이런 거죠. 자기들이 쓰는 것 중에 안 쓰는 것들 다 골라서 뭐 50센트에도 팔고 1불에도 팔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냥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보스턴에 갔던 이 친구 부부가 그 여행을 하다가 그런 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앞에 거리에. 그래서 가서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기억에 10몇 불 주고 샀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횡재했다고. 돌아와서 우연하게 이 반지를 감정해 보았더니 3,000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3부의 배는 조금 반응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감탄하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아멘하고 맙시다. 그죠? 3,000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반지가 3,000불의 가치가 있는데 15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몇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는 원래 그런 건데 몰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15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받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예수님 별게 있어? 예수님 별게 있어? 이 순간에 그런 가치가 될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하자가 많기 시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뛰어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 유월절 순례를 이제 옵니다. 순례 여행을 합니다. 그 장면이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12살에 3일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근심이 됐겠죠. 12살의 자녀가 사라지니 마음속에 근심이 됐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찾고 나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근심 덩어리였어요. 말썽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한마디를 더 기록합니다. 그 뒤에 5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썽을 피웠다, 근심거렸다는 걸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시면서 뒤에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죠. 정확히는 이렇게 묻는 데서 마리아의 질문이 끝납니다. 마리아의 질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아직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 나와야 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라면 너에게 아기를 낳을 텐데 나중에 이 아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면 어떤 그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마리아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아기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리아의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안목이 분산되어 있다면, 이것이 세상의 다른 것에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가치를 주고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대강절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치이시죠. 한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었어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 가졌던 것 어려웠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참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생겼어요. 예수님 오시면 뭐 별거 있어? 코로나 시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 믿음이,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믿음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졌던 거예요. 코로나 중간쯤에 대통령께서 점잖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종교는 마음의 영역이고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점잖게 하셨지만 이 말씀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앙 가졌다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별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는 별게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런 비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밭은 아니지만.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밭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보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밭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보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안목이 밭에 분산되어 있다면 이 보화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나의 인생에 그것을 붙잡아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지나갈 일로, 그냥 지나가는 시즌으로 지나갈 확률이 참 많습니다. 천사가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 앞에 섭니다. 여기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중간중간마다 이런 류의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보화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실패하는 법이 없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위대한 가치를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따라할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오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이 이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 삶에서 곳곳에서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